사도행전은 교회의 첫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베드로의 설교로 한 번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사건으로 이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소개되고 있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고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이 사도들 중에 특별히 눈에 띄게 활약을 했던 사도가 베드로 사도입니다. 3장에 보니까 그가 요한과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보고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디가 골절돼 가지고 기부스를 해보면 몇 달만 기부스해도 재활 치료로 똑같은 기간 이상이 걸리는 건데, 평생을 그 안전뱅이로 살던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가 잡아 일으키니까 그 즉시 걷고 뛰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열광을 했는지,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시 그 그림자라도 덮일까 하고 병든 사람들이 침대와 요위에 누워서 그렇게 나왔고, 또 그렇게 나온 사람들은 요한복음 사도행전 5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앞권은 이 사도들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5장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부부의 경우를 보면 4장 말미에 그 당시 초대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밭과 집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오면 사도들이 모든 이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줬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들의 이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이 가져온 거죠. 그런데 조금은 이 아까운 생각이 들었는지 그 판값의 얼마를 감추고 그 사실을 아내도 아는 상태에서 가지고 왔는데,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그 말에 이어서 바로 그 아나니아의 혼이 떠나고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장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른 이 아내가 다시 사도 앞에 왔을 때 사도가 물은 거죠. 그것이 그 판값의 전부냐? 그러니까 예,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마침 저 장례를 치르고 오는 자들이 있는데 너도 이 똑같이 죽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아내도 바로 그날 이렇게 죽은 거죠. 오늘 같은 상황에서 보면 사도들이 좀 해도 너무하신다. 그래도 집 팔고 밥 팔고 뭐 얼마를 좀 챙기긴 했지만은 그렇게 팔아가지고 어느 사람이 오늘날 교회는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다고 그냥 이 사도의 그 말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죽어나가니까 그 성도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말씀들을 쭉 읽으면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을 얼마나 이 공경을 했겠냐, 두려운 마음으로 사도들의 말을 잘 이렇게 순종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욥바에서 그 다비다를 향해서 일어나라 말 한마디 하니까 눈을 떠서 벌떡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건으로 주님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들만이 아니라 집사들도 많은 이 역사를 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했고요. 스데반만이 아니라 8장에 보면 빌립도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무리들이 빌립이 행하는 표적도 보고 많은 사람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다 나아서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사도만이 아니라 지금으로 하면은 안수 집사인 스데반, 빌립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준 능력으로 큰 이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집사들의 이런 놀라운 사역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라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유대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은 초대교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고요. 그래서 툭하면 잡아다가 옥에 가뒀습니다.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 그랬고요.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근데도 백성들이 사도들에게 열광하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다시 이어가고 놓아줬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할수록 대제사장과 사두개 당파가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또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죽일까 노심초사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여러 사람들과 논쟁을 했는데 그들이 스데반 집사를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6장 12절에 보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잡아가지고 와서 공의에 이르러 거짓 증인을 세우고 그가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 이렇게 거짓 이 증언을 하게끔 한 것이죠. 그리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때부터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런데 그렇게 이 도망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사울이 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오기 위해서 공문을 청했고 그래서 이제 다메섹으로 향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도한 사도행전 9장 본문입니다. 이 사울은 나중에 자기가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상한 글을 보면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렇게 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던, 그래서 그 스데반을 돌로 친 무리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둘 정도로 이 주동적인 역할을 하던 이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도 크리스찬들을 잡아오려고 지금 이제 공문을 받아가지고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는데 3절에 하반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비치고, 그래서 땅에 엎드러져 있을 때 사울에게 소리가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근데 이제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어도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순간부터 사울은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해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메섹의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되어지고 사흘 동안 그런 시간이 흐르면서 사울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그렇게 핍박하던 그분이 참 메시아신가?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된 거죠. 한편 주님께서는 그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그러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11절에 일어나서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주님 제가 듣기에 그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많이 박해하는 자고 또 이 다메섹에서도 크리스찬들을 잡으려고 지금 이렇게 오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15절에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17절에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됐고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다시 강건해지기 시작했다. 그 후 다메섹에서 즉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겠습니다. 이런 일이 이렇게 극적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는데 일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일이 그렇게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인데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나라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셨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달리아 부대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경건하고
온전과 더불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또 구제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셨던 것이죠. 그래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말했습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5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 이렇게 이 말씀하신 거죠. 무두장이라는 것은 그 짐승의 그 가죽에서 털을 기름을 제거하고 막 두들겨서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 일을 하는 게 무두장인데, 베드로가 그 욥바에 이 시몬의 집에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제 거기 있었던 것은 그 앞장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룻다에서 그 애니아라는 중풍병으로 이 고생하고 있는 애니아를 고쳐줬습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났다. 그래서 그 룻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 돌아왔다. 그랬고요. 또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 다비다라는 여제자도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는데 병들어서 죽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 욥바에 있는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가까이 이 룻다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오게끔 한 거죠. 그래서 9장 4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이 말했을 때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나 앉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온 욥바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욥바에 있는 중인데 그때 주님의 그 천사가 이 가이사라의 고넬료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면서 지금 베드로가 욥바에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으니까 그를 찾아가서 모셔서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가이사라에서는 또 이렇게 그렇게 그런 이 환상 중에 베드로를 모셔와라.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에 또 이 주의 천사가 그 베드로에게는 또 환상으로 역사를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그 보자기에 온갖 가증한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환상이었던 거죠. 10장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때가 제 6시였는데, 그러니까 난 12시라는 거죠. 근데 황홀한 중에 하늘로부터 그릇이 하나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같고 네기를 메어 땅에 들여졌는데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고 또 소리가 들려오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또 소리가 또 들리는데 10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고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갔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도대체 이 환상의 뜻이 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19절에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뭐라겠어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내려가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랬을 때 그들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향했다는 거죠. 고넬료 집에 갔더니 그들이 다 그렇게 모여 있었고, 그래서 베드로가 원래 유대인이 28절에 그랬습니다.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환상이 그 이방인은 속되고 깨끗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말을 섞고 교제하면 안 된다. 지금까지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 환상이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제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그때 고넬료가 저도 굿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게 와서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베드로라는 이 시몬을 청해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을 보내서 당신을 이렇게 모셔온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고넬료도 기도하다가 그렇게 환상을 보게 됐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계시는 종들의 기도 생활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근데 10장, 이 11장에 되어진 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에게 가서 또 그렇게 이 작업하시고 또 이 양쪽이 다 이렇게 동시에 되도록 주님께서 중간에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애를 가운데서 쓰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10장 44절에 보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그러니까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놀랬다 그랬습니다. 그 이방인들도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그리고 그날 즉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다메섹 그 도상의 회심 사건도 이 가이사랴 고넬료의 이 사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밀하게 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더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6절에 그랬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였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라고도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전도 사역이 진행되어가는 그 모든 이 과정도 긴밀하게 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의 핍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열심히 있는 하나님이시면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혈안되어 있는 저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저들을 어떻게 좀 처리해 주셔야지. 그거는 안 하시고 그냥 이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회심하게 하시고 가이사랴 고넬료 집안에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중간에서 하시고 왜 그런 것만 열심히 하고 계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처리하지 않으시니까 핍박은 계속되고 그래서 여전히 고향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들 흩어져서 사는 것이죠. 집을 떠나서 그렇게 유랑하니까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안정된 삶을 일상생활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최우선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렇게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어서 다 흩어지니까 마치 그 모닥불을 몽둥이로 쳐대니까 불꽃이 다 튀어나가서 사방으로 그렇게 불꽃이 번지듯이 그 핍박으로 결과론적으로 복음의 불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된 그런 이 과정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핍박한 자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철저히 멸망시키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는 세력도 그러니까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줄로 믿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열심히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게 우리의 일이다. 현대 신학자 중에 신은 죽었다 라면서 사신 신학을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은 죽으셨는가? 왜 이 핍박 중에 교회를 돌보지 않으시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기도 했겠습니다. 근데 사람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모든 이면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분주히 많은 역할들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래서 이제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거죠. 뾰족하게 찌른다 하는 가시가 아니고 가시, 보는 것이 가능하다. 그죠? 가시광선. 그러니까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딱 거긴 거죠. 그보다 더 이 아래쪽에 있는 X선, 자외선도 못 보고
더 위쪽에 있는 적외선 뭐 라디오파 이런 것도 못 보고 볼 수 있는 것이 딱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도 바울만 봤지 같이 동행한 사람들은 주님을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분주히 열심을 내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 계획대로 일이 잘 안 풀리고 의도하지 않았던 쪽으로 일이 되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셔서 그 구제와 선행에 열심히 했던 다윗도 살려내게끔 하셨고 구제 선행에 열심히 했던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듣게끔도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일이 그렇게 되도록 이 사람에는 이렇게 저 사람에는 저렇게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아나니아에게 설명하시고 고넬료에게 설명하시고 정말 분주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이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전혀 볼 일이 없으시니까 신이 죽었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당신이 하셔야 될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다. 지금도 그러하시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할 일에 열심을 내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